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 읽었던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앞에서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편 다윗에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다 멸하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다윗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 집과 나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윗이 이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부터 이제 각 구절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말씀의 뜻을 음미하며 또 묵상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둘 성막을 만들어 놓고 바로 그곳에 이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 나라를 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에서도 나단 선지자의 이 계시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예배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들어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다윗이 그저 양들이나 염소나 소를 기르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이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기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볼품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내 집 또한 그저 보잘것없는 집에 불과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여기 이렇게 주권자로 왕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보잘것없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이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여기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전에 앞에서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까지 삼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 것, 이러한 것들조차 오히려 아주 부족하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에 그 진심 어린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시면서 장래일까지 너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장래일까지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다음 말씀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개역개정 성경에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맥락상 이 말씀이 왜 들어갔는가 싶을 만큼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우리의 이해를 좀 어렵게 합니다. 자, 이 부분의 번역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목자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까지 삼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장래일까지도 내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나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 말씀하고 너의 왕위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들을 일상적인 방법으로 대하시는 그런 방법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는 특별하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을 다윗이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또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도 내 자녀손들의 인생에도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자녀손들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다윗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뭘 구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그저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아래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내 모든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아픈 마음, 나의 그 힘겨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주의 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시편 속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 오늘 하루 중에 시편 139편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더 마음 깊은 그런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눕는 것도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면서 139편 17절과 1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17절과 18절의 이 말씀, 시편 139편 17절 18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보배와 같습니다. 또한 그 숫자가, 나를 생각하시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아무리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였던 겁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이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다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크나큰 일을 하시면서 이것을 종에게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실 그 크나큰 일들,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셨노라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크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게 알려주심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것처럼 주님과 같은 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또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우리 조상들 적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는데 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정말로 두려운 일을 저 애굽 땅에 많이 행하셨고, 즉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출애굽 이후에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그러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우리 민족, 우리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러분, 이 25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의 기도가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이 발견되거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해 주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내 삶 속에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붙잡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다윗의 기도의 방법,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바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계속 되풀이 되었던 말씀은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종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귀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28절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 여겨지는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참되십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좋은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청합니다.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앞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한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견고한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 앞에서 견고한 것이 아니면 그냥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견고한 삶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벌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다가도 그 모든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깨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한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이, 내 자손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다윗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처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풍성하게 얻어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너무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그 이후에도 몇백 년 동안에 바로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다른 왕조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읽으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주님 앞에서 늘 견고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의 삶에, 또한 그 자손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온 가족들 모든 자손들의 인생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겨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늘 주님께서 명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 앞에 견고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